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6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나누어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인들, 그리고 안진뱅이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영적 안진뱅이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힘있게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영적 장애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각 증세가 없는 병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다고 자부했기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배를 열어보니 온 내장에 암덩어리가 속속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쓰지 못한 이유는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 교회 창립 멤버다, 교회 리더다, 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영적 장애의 자각 증세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성경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위해 성경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설교에 써볼 게 없나 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이틀이 목사라서인지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보다 누가 영적 장애가 있나를 찾으려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무슨 기준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요? 영적 장애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 장애는 신앙생활의 수동적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누군가 데려다 주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배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영적 장애는 비본질적인데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지갑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친교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달라집니다. 전도사 때 다르고 목사 되고 나서 달라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본질적인데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셋째, 영적 장애는 성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감격과 찬양의 기쁨을 제대로 모릅니다. 초신자들은 은혜를 받는데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있을수록 무감격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이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고 시끄럽고 쉽게 폐가 가려곤 하는 곳입니다. 곳곳에 영적 장애를 가진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는 1, 2년 넘게 장기 입원하면서 치료해야 할 병자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에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병자들이 많습니다. 치료는커녕 더욱더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할 때도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풍기는
교묘함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상한 일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현상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장애를 가진 이들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침받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장애인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둡고 칙칙한 말, 부정적이고 남을 불신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두운 내면이 치유받고 자기 인격을 통제 못하던 이가 통제가 되고 가족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자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음과 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는 이 안진뱅이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힘이 없을까요? 돈이 많고 사람의 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별로 필요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은 있는데 불안한 곳이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기도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예수의 이름이 약해지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이 풍부해지고 건강해질 때, 기도 없이도 모든 여건이 잘 풀릴 때, 바로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때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수 이름만이 영광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순간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한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왜 우리를 주목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교회 창립 멤버인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내가 바로 이 교회 1등 공신인데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칭찬하고 나를 칭찬할 때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을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고쳐 쓰지 않으셨다면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을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할 곳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